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어제 말씀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돼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과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계약하는 것처럼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사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죠.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던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광야의 한 여인 하갈을 만나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에서 사실 아내 사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언약의 자손은 이 사레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사레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레는 이 모든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과 더불어 자손을 얻으라는 제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므로라는 단서를 붙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게 된 원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레의 몸종 하갈과 동침한 후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진 후에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레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책임을 다시 한번 사레에게 전가해요. 그러면서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한 채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신세가 처량하게 된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하갈에게 예언을 허락합니다. 하갈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죄, 인간의 몸속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레와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사레는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아브람은 자기가 품은 여종 하갈에 대한 책임을 사레에게 전가합니다. 사실 아브람 시대에서 동침은 결혼을 의미해요. 아무리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었고 이방 애굽 여인이었지만 동침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동침한 이 여자 하갈에 대한 책임을 사라에게 전가하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며 입을 닫고 Not my bed 하고 있는 아브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손 떼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후대에 대한 약속은 아브람이 약속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 사레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전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물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합니다. 질그릇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듯이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연약함을 넘어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는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인해 아브람과 사레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죄의 피해자, 또 이 죄의 결과를 잉태한 하갈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갈이 잉태한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후사이기도 했고, 또 이 모든 일의 피해자가 하갈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을 것이다, 가업을 이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태어나게 될 이 이스마엘에 대한 처사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술수, 인간의 지략,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멋대로의 해석,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해석을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오해하는 것, 또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 전가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희망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계속되는 죄악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갔던 하갈마저도 보호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노라. 여종 애굽 여인 이 하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